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며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한 번씩 만나 뵙는 분도 있지만 늘 뵙는 분도 있죠. 만나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뚜기 자격지심이라는 말씀 가지고 저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 앞에 요것 때문에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촛불 보이십니까? 네, 하나 켜졌습니다. 촛불이 5개가 있는데 5주 후에 성탄절이 된다는 뜻이고 성탄절이 주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성탄절을 맞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림하시는 것을 기대한다 해서 대강절, 대강 예수 믿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해서 제가 대림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기다릴 때 잘 기다리면 성탄절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절기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그렇고 부활절이 그렇거든요. 부활절에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쭉 기다리게 만드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하셔서 실제로 그 절기가 주는 은혜가 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5주간 기다리실 때에 강력한 기다리심으로 기대하심으로 큰 성탄절 맞으시는 올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겪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이라도 영향력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요.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편견과 선입견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이 메뚜기라고 하는 이 동물은 좋지 않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또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도 우리 출애굽 10장에 보면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재앙 아시죠? 네, 메뚜기를 애굽 전역에 보내가지고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우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특별했던 재앙인 것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 앞에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박을 먼저 쏟아부어요.
그래서 그 농작물이고 뭐고 그냥 다 끝장을 내버려요. 농사 지으신 분 우하고면 어떻게 돼요?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비닐하고 뭐 다 무너지고 뭐 깻잎이고 뭐거네 구멍이 다 뚫리고 사과 같은 거 다 떨어지고 완전 농사를 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박 재앙이 먼저 쓸고 갔어요. 근데 그 우박이 떨어져도 뭐 사과 같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남잖아요. 근데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 남아있는 희망까지 세상 말로 싹쓸이해버려요.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은 남아있는 희망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때때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 모습을 보았으면 그들에게 메뚜기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이 여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는 이게 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시작하는데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욥은 진작에 알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의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욥이 보니까 뭐 걷어가시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10명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병들어서 몸에 뭐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벅벅벅 긁고 앉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그는 그의 욥기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뚜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는 어때요? 두려움의 대상이죠. 메뚜기만 보면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몇 자도 못 꺼내게 해요. 매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유재석이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전혀 스타가 되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메뚜기에 대한 이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하지 않고 이런 그릇된 생각으로 메뚜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겠죠. 시편 78편 46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들의 토사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 보니까 그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존재가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주인됨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저 심판의 대상으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허탈한 대상이고 허망한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23절에 보니까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간다, 그런 또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명도 다 꺼져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주로 내게 나타나시고 내 생명을 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때때로 오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쓴소리 할 때도 있고 책망을 할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싫어서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제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잘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걸 공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공격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망하라고 축소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뚜기에 대한 생각을 묵상해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게는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체험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또 요엘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남유다가 우상으로 물들어가지고 남유라도 이 우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 남유다를 심판하세요. 사실 이것도 심판이 아니라 남유다라고 하면은 유다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왕국인데 거기마저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메뚜기 아니었습니까? 아모스 7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에도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이렇게 여기도 메뚜기가 등장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이 메뚜기는 또 뭐예요? 이런 거예요. 메뚜기가 뭐냐면 이제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이게 움을 돋기 시작할 때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일이 될 만하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메뚜기 와서 싹 다 먹어치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될 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과 달리 가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달하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메뚜기가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고 상처이고 아픔의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똑바로 한번 봐보십시오. 메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채찍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그 논에는 밭에는 안 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10장 6절에 모든 재앙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앙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때 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를 뜻하는 거죠. 어떤 재앙이 임해도 히브리 사람들의 논과 밭과 집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시커멓게 덮은 메뚜기가 날아왔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는 그냥 통과하고 애굽 사람들에만 그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실 목적도 있지만 어떤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놀랍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 사실 두 눈 뜨고 부릅뜨고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맞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똑똑히 보이셨어요. 산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차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뚜기를 벌 주시는 하나님,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잘못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격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메뚜기로 인한 자격지심이니까 메뚜기 자격지심.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요, 이 자격지심이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의미를 자꾸 축소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뭣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비하해요. 격하시켜요.
이게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격지심이죠. 이 말 속에, 자격지심이란 말 속에 격자 있지 않습니까? 이 격자가 이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뭐냐면 내 속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신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의미를 축소해서 볼 것인지 내 속에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격지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충돌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할 건가 말 건가 이 두 가지로 막 충돌하게 되면 그 충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 알 길이 스스로라도 잘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충격을 주세요. 부딪히게 만들어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통과 같다. 드럼 통 있죠. 이렇게 무슨 플라스틱 통이든지 아무튼 통이 있는데 이 통과 같다. 통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통의 모양만으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거기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부딪혀 보면 알아요. 충돌을 해보면 안다고요.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또 얼만큼 튀어나오는지에 따라서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충격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충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충격을 가해보면 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죠.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충격이 있는데 이 충격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나옵니까? 의심이 나옵니까? 그 의심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런 충격이 있어도 어떤 분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충격을 받아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좀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보자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돼요?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 결과 나오는 일주일 동안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 같지도 않죠.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이제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이게 뭐냐? 목사가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더니 돈 잘 벌고 부자 된다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의심이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요, 그런 게 어딨어. 뭐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겨. 목사님 그때 설교 때 목사님 엄마 간증했잖아. 주인공이 없는 영화가 어딨냐고 그랬잖아. 안 죽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죽일 때마다 우리를 충격을 주세요. 확인하라고, 알라고. 믿음은 충격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충격 받으셨습니까? 어떤 충격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와 크기를 보게 하신다.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고백이 다 있다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아마 이거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게 도움의 돌 또는 승리의 돌, 돕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명인데 사실은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대패했던 자리가 이 에베네셀이에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스바 구국 기도회 통해서 전체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에베네셀이 무슨 이름이 되냐면 승리의 이름이 돼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에베네셀이 과거에는 패배의 자리고 패배의 이름이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돕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두 번째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뜻이 뭐죠? 이건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내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멘 하면 부어주시고,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다 여호와 이레란 말을 이레흐라고 하는 말이 이 준비한다는 뜻도 우리 후대에 해석을 했지만, 원래 이 단어적인 뜻은 본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켜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에 모든 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로 이끄실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니에요? 뭐 있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가 더 부족합니까? 지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때 우리 예정론을 공부했습니다. 이 예정론이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 은혜가, 이 승리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도 끊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정론이에요. 그럼 뭐예요? 과거 지향적인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구원의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나가면 앞으로 어떤 일 가운데도 지금 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고육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고, 나보다 저보다 키가 한 1m 이상 크고, 손에는 철제 무기를 들고 있고, 땅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만 받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도 받고 갈렙도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으니까 안에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충격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 충격이 엄청났는데 이 10명의 부정적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이 부정적 보고가, 이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온역으로 몇 명 죽고 도피 생활 몇 개월 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했어요. 전체가 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 한 가장의 가정, 한 기업의 사장, 지도자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유로운 의사의 개진의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원래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호도해서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한가운데요, 이 메뚜기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교했을까요? 이 메뚜기란 단어가 금방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메뚜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보이셨던 그 메뚜기 재앙이 은혜로
말로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와닿지 않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성공하게 하고 얼마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메뚜기 자격지심이 그 안에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은 큰 덩치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충격이지 않았겠어요?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때 10명에게는 그 메뚜기가 떠올라가지고 피해의식과 상처와 의심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그들이 먹이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뱉었던 얘기예요. 그들도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들은 안악자손이 난쟁이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와, 헐.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을 딱 받으니까 그 안에 믿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애굽을 어떻게 탈출하게 하셨는지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신과 고백과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10명과 2명의 차이입니다. 환경은 똑같았어요. 충격이었다고요. 메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자격지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격지심은요, 3가지로 현실에 와닿도록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격지심은 피의식입니다. 이 피의식인데 이걸 다른 말로 자격지심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런 거예요. 받은 게 너무 많지만 내가 이루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재수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영적 자격지심, 영적 피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저 언제 금요 심야 때 이 말씀 했던 것 같아요. 피의식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피의식이에요. 요즘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학생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내가 왜요?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남들도 다 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이런 항의성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마음에 이 피의식이 있어요. 피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지극히 일격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의식은 자기 내면의 세계가 병든 사람의 의식 상태예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침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문 닫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보면 일거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당시에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나 봐요. 일거리를 주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1시간밖에 안 나온 사람으로부터 일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새벽에 온 사람까지 이 임금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항의합니다. 원망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피해 입은 거예요? 피해 입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온 사람도 놀고 있는 상황에서 은혜를 받은 수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는데 여러분 비교하면요 뭐든지 피해자가 돼요. 신앙의 영역에서 비교의식은 은혜를 고갈시키는 주범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엄밀히 말해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은혜를 더 받은 것이지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올바른 품꾼의 자세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놀고 있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피해의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마태복음 20장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삭슬 받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이야, 자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주인 잘 만났어. 내가 이래 보니까 이 주인 정말 좋은 주인이야. 어떻게 이런 데 뽑혀왔어. 오늘 덕분에 처자식 암 굶기겠구만. 축하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주인이 지나가다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정규직이야. 당신 정규직이야. 네, 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런 분 정규직 안 쓰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주인이 그 사람을 그냥 보내겠어요? 아, 주인님, 당신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불공평하게 뭐가 불공평해? 공평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 거기 마태복음 20장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것으로 선하게 하는데 네가 왜 나를 나쁘게 보느냐.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격지심은 피해의식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 이 자격지심이 다른 말로 비교의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봐도 이 비교의식이 나타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나타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 비교의식과 주인에 대한 오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생해요. 왜 나만 1달란트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과 주인에 대한 오해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땅에 파묻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 뭐라고 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것의 근본 원천이 뭐냐면 비교의식과 오해예요. 너는 밖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넌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비교했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과 문화를 통해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여러분, 이 결과는 마치 이스라엘 전 백성이 전멸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잘 보셔야 돼요.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 모순이 사라져요. 그런데 불공평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불공평하다고요. 여러분, 제대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가 있는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확대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까도 우리 성시교 동물 읽을 때 제가 잘못 읽었는데, 이 안경을 써도 이게 가까이 안 되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게 확대경을 이렇게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확대경을요,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왜곡되이 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용어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가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때의 성경을 우리는 깨달음의 신학이라고 해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확대경을 통해 볼 수도 있지만 가까이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자세히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이 접근의 신학인데,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가면요, 제대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 가까이 가려면 부지런하고 과감해야 돼요. 이 우리 신앙생활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부지런하지도 않고 과감하지도 않으면 늘 멀리서 내 삶의 경륜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제대로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 자격지심은 패배의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패배의식. 여러분, 이 메뚜기 사고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질환입니다. 이 병이에요. 어떤 병이냐? 장점보다 약점에 자꾸 초점 맞춰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잠재력보다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모험하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자신을 헐값에 팔아치워요. 자신을 팥죽 한 그릇으로 여겨요. 패배의식이죠.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 너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그것을 통해 내 발전의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자격지심, 하나님 하실 게 다 뻔해.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는 늘 패배하게 하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보면 늘 메뚜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 가까이 감의 신학과 부지런한 신학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 제대로 보게 하시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고. 한 손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마음에 선전포고 하셔야 돼요. 마음에 대하여 선전포고 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싸움을 걸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생각의 권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골리앗도 많고 안악자손도 많고 네피림도 많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자격지심 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메뚜기야, 나는 팥죽이야,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사실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하면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문제입니까? 문제는 항상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기도해야만 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도움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다가오는 환경이 있고 기도해야만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늘 설교 때마다 버티라, 견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늘 버티는 사람인 줄 알고 계시죠? 아니 저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까지 제가 제 열심을 의지했던 적이 참 많아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열심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열심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별거 아니에요. 의지도 별거 아니고 어떤 분은 자기 의지가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데 별거 아니라고요. 3일을 못 넘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를 붙잡고 하셔야 돼요. 원리. 말씀 묵상하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원리, 이 원리를 붙잡으면 오래 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간다고요. 할렐루야. 어려운가 쉬운가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게 사명자의 생각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게 될 텐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왜곡된 시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대강절 다섯 주일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 세우고 내가 비틀어져 있는 것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진 상태로 우리 성탄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틀림이 없어요. 이거는 뭐 불변하는 진리인데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분복이 결정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무릎 꿇으면 메뚜기 자격지심이 아니라 메뚜기의 은혜, 메뚜기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